우박지향에 들어가기 앞서 히브리인의 노예화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꾸 노예 탈출, 히브리인들의 노예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이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집트까지 와서 노예가 됐더라. 좀 가물가물하죠. 먼저 히브리인은 왜, 어떻게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히브리인과 애국 사람의 교류는 먼 옛날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에 정착하였고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후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교류는 야곱의 노년에 이루어졌으며 그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에서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13, 14 왕조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이집트를 침입하여 주권을 잡은 아시아 계통의 셈족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셈족 계통이었던 요셉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도 비옥한 고센 땅에서 윤택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이민족이었던 힉소스 왕조의 통치는 150여 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남부에서 시작된 반대 세력이 점점 북상하여서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왕조는 이집트의 제18왕조로서 자민족 중심으로 강력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힉소스 왕조 아래에서 번성을 누리며 살던 히브리 민족은 급격히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새롭게 정권을 잡은 제18왕조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축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왕조의 위상을 드높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 이집트인들의 히브리인 노예화 정책은 단순히 노동력 착취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구왕조, 정말 있고 싶은 힉소스 왕조에서 번성을 누리던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부 세력과 조우하여 자신들을 밀어낼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더 가혹한 노역이 부과가 되었어요. 벽돌 굽기 같은 이집트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래서 남의 나라,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서 떠돌아 사는 거 되게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히틀러가 등장하기 이미 이전부터 미국과 유럽에는 반유태인 정서가 있었어요. 이 히틀러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주 유태인 나쁘니까 좀 어떻게 좀 하자 이랬던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이 반유태인 정서를 이용하고 그것을 강화했던 거예요. 모세가 초창기에 시도했던 것은 히브리 민족의 식민화라기보다는 노예 해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노예 해방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 바로가 추격해온 것도 히브리인들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의 노예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이렇게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기근에서 구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가나안에 있으면 이 히브리인 민족들도 같이 우상을 섬길까봐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능히 대적할 만큼 숫자를 불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는 것을 잠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히브리인들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인해 이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구속사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메뚜기 떼 재앙이 닥칠 예정입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어찌나 대단한지 온 땅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메뚜기 떼가 2,50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달하는 이집트 전 지역을 뒤덮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박을 면하고 이제 그 전에 우박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우박재앙 때 살아남은 밀하고 나뭇들을 다 먹어치울 것이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먹어치울 거예요. 그 나무에 그냥 이파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도 먹고 이파리도 먹고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먹을 예정입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메뚜기 떼가 지방까지 점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는 초식동물이지만 먹을 게
있거나 좀 극성 맞은 놈들은 옷 같은 걸 먹기도 하고 가죽까지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실크로 만든 나이트 가운이나 테니스 칠때 입을 테니스복, 그리고 이번 주말 칵테일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까지 다 먹어치워요. 그리고 이 메뚜기 놈들이 아직 할부도 안 끝난 양가죽으로 만든 샤넬백까지 먹어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이집트는 그 지형적인 특성으로 가끔 메뚜기 떼가 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집트인들은 아 그래? 메뚜기 떼가 온단 말이지. 그래 이맘때쯤이면 올 때도 되긴 했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본 그 어떤 메뚜기 떼보다 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국 메뚜기는 또 메뚜기가 커요. 우리나라 메뚜기 뭐 커봐야 저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국 메뚜기는 되게 좀 크더라고요.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 그래도 파라오 곁에 수행원들과 보좌관들은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파라오보다는. 그래서 이집트는 망했다. 언제까지 모세가 우리의 올무가 되게 할 거냐. 그들을 빨리 내보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 말을 듣지 않죠.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파라오는 이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긴커녕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그래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성 싶냐 이러면서 모세하고 아론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기는 가도 여자하고 아이들은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드리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 여자하고 아이들을 남기고 담보로 남기고 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 장정들도. 이제 이 말을 끝으로 이제 신하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좀 이방 같은 놈이 파로의 눈치를 딱 살피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쫓아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하고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난 적은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압박감에 파라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2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이집트 땅에 올라와 우박에 상하지 않냐.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냥 메뚜기 떼 불러드리라는 게 아니라 메뚜기 떼 배부르게 좀 먹어라라고 하시니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이집트에 몰려오게 돼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는 것은 이 메뚜기 떼들이 아라비아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통상적으로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어서 에티오피아나 이집트 등지에서 메뚜기 떼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아라비아 사막의 건조한 바람을 타고 중동 지방에서 그러니까 좀 엉뚱한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풍이 온 밤과 온 낮에 불었는데 이것은 메뚜기 떼가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 되게 먼 곳에서 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러시아로 떠날 때 한국이 따뜻해졌으니까 뭐 러시아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전에 한두 달 전쯤에 비행 훈련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메뚜기 떼들은 갑자기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정말 힘들고 배도 고팠겠죠. 평소보다 그렇다면 더 많이 먹어야 될 텐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별걸 다 먹게 됐나 봐요. 출애굽기 10장 14절 15절. 메뚜기 떼가 온 땅, 이집트 온 땅에 내립니다. 이제 그 피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남북 800km에 달하는 이집트 전 지역은 온통 메뚜기 떼가 뒤덮습니다. 어찌나 많이 몰려왔는지 먹구름처럼 몰려와 햇볕을 차단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전에도 이같이 호출하긴 했지만 이처럼 다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를 범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재앙은 정말 죽음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이런 집들 먹고 이런
이런 길도 막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생활 기반 시설인 학교도 먹어치우고 또 국회의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국회의사당 그리고 궁궐 이런 것까지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파라오의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파라오가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면 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거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암시라도 줬을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여기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서풍이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십니다. 이 서풍은 이집트 위쪽에 보면 북서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여기서 홍해는 수에즈만 내지는 수에즈만 근처에 위치한 피터 호수일 걸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쯤 어디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는 2020년 기준 연간 19,000척의 배가 통과하고 이것의 화물량으로 따지면 12억 5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배의 통과료가 좀 적게는 2억, 많게는 10억 이상까지 간다고 해요. 진짜 노다지죠. 조상들이 남겨준 유적지에다가 이런 가성비 좋은 사업까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도 이만큼 하는데 이집트가 못 사는 거 좀 이상할 지경이에요. 아마 정치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정치 구조가 잘못돼 있으니까.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전히 파라오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온순한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강팍했던 파라오의 마음이 그냥 강팍한 대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의미예요. 한 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한 번도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파라오는 거기서 마음이 그 나쁜 것에서 마음이 떠날 줄을 몰라요. 파라오도 사실 변하기는 변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파라오는 전지전능한 자이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다 라고 해서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일 텐데 죽이지 못합니다. 파라오의 마음속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죽이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오는 재앙이 일어날 때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있어요. 이전에는 요술사들을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파라오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점점 강화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파라오가 내가 이 땅에서 신인데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굴복을 하면 내가 이 왕자에서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마터면 천국에서 파라오 볼 뻔했어요. 물론 파라오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유일 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때 이 이집트에서는 다신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제가 왜 파라오를 꽤 멋있다고 생각하나 아주 고민해 봤어요. 그게 어릴 때 읽었던 책 때문인 것 같아요. 람세스라는 소설 앞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람세스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람세스 2세예요. 이집트의 가장 위대했던 군주 람세스 2세가 주인공인데 이 람세스가 되게 인간적으로도 하나의 왕으로서도 정말 완벽한 인간으로 그려져요.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콘도르라는 새를 싫어하거든요. 맹금류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새죠? 다행이에요. 잘 없는 새라서. 근데 이 새를 싫어하는 게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에 이 콘도르가 여자를 잡아가서 자기 집에 두고 하녀로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를 싫어하게 됐어요. 책 정말 잘 읽어야죠. 제가 파라오를 좋아하고 이 콘도를 싫어하는 게 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책이 어쨌든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책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뭐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책도 정말 조심해서 잘 읽으세요. 이상한 책 진짜 많아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흑암을 내리십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예고를 하실 때도 있고 예고를 안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예고 없는 재앙은 3의 배수로 내려졌어요. 세 번째 이재앙, 여섯 번째 독종 재앙, 그리고 이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말하자면 가중처벌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법도 그렇잖아요. 초범은 봐주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잖아요.
저는 이 9번째 재앙을 읽을 때 이렇게 깜깜해서 아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는데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둡다고 뭐 아무것도 못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이 이집트에는 춘본을 전후해서 캄신이라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와요. 아주 가는 모래바람이에요. 예전에 BTS 뮤직비디오인가? 이거 뮤직비디오 촬영 때 봤는데 갑자기 막 모래바람이 부니까 모든 촬영이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이런 캄신이라는 모래바람이 불면 집안이나 지하실로 이렇게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 바람이 보통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됐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흑암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집트 전 지역에 내린 흑암이었고 더듬을 만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었어요. 모든 불과 등불이 습기나 축축한 수증기로 인해 꺼졌어요. 그리고 이 습기 때문에 눈은 몹시 쓰라리고 아팠어요. 요즘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전전 한번 내리시면 끝나죠. 인터넷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컴퓨터도 할 수 없을 테고 지하철도 못 다니겠죠. 얘는 전차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부자라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가 있다 한들 무용지물이 되죠. 그리고 교통체계도 마비되겠죠. 신호등이 안 되니까. 우리 예비 전력 같은 거에 있겠지만 이렇게 전국적인 이런 정조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제가 사는 지역의 도서관 외부에 도서 반납기가 있어요. 컨테이너 정도 크기만한 곳에 들어가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동문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갈 때마다 이 자동문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애국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경배 제사를 지냈어요. 이런 행위는 곧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임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하루의 생활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원입니다. 이 흑암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태양신 라의 허무한 실체를 만방에 드러낸 것이죠. 이 유태인 전설에 의하면 이 흑암 가운데에는 이런 악령이 출몰하여 소름 끼치는 소리와 웅성대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더 공포에 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꼭 유태인 전설이 아니라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런 헛것이 들리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정말 안개가 짙게 낀 날 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거든요. 안개가 얼마나 짙게 꼈는지 딱 앞에 차의 안개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되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 정말 잘 달리더라고요. 그것이 일상이라 그런지. 그래서 막 정신없이 따라 달리고 있다가 계기판을 봤는데 제가 그 짙은 안개 속에서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자신이 무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물에 빠지잖아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고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속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달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집트의 죽음의 밤을 예견케 하는 전조적 재앙이 닥친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화려한 왕궁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어둠막에는 이렇게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기적의 빛입니다. 이제 서서히 출애굽의 기운이 여명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파라오가 신으로서 자존심만 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하고 소는 그때 당시 필수적인 재산이었어요. 얘네들 없이는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어디론가 가서 정착을 할 수도 없었어요. 파라오는 빈손으로 나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파라오는 9번째 재앙까지 정말 골고루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할 뿐이죠. 우리는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하고 혼정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그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